말씀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처럼, 그 기도처럼 심판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단 한치도 사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총명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폭이 머물러가고 어느새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에 따라서 벌써 시원하고 춥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어컨이 작동되니까 폭염은 떠나버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주의 은혜가 이 아침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고새는 타인의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지만 끝내는 어미품을 떠나는 일이 자연계의 자고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피를 통해서, 목숨을 통해 얻은 진리를 가진 이 개신교회가 교황간의 자식을 가져와서 열함에 태워서 키웠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죠. 지금 제가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황간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의 수식의 말씀 보시면 때와 법을 변개시킨 가짜 안식일을 가져와서 키워서 양육했어요. 13장 계시록을 보시면 이 기독교회가 교황간의 자식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아들 안 받으면 다 죽이겠다 날 정도로 미혹당하는 모습을 보시죠. 건너뛰면요, 7일장이 내릴 때에야 비로소 속았다고 깨닫는답니다. 온 기독교회가, 온 세상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걸 주님께서는 보셨다. 죄에 속박되어서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사람들이 이 아침 계속해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죄가 되는지 계속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화면을 본 다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죄에 속박되어서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사람들이 둘째의 사망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다른 번역에 보시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다니엘서 5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찰자가 오시는 날에,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때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만큼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네. 맹목. 누가 4장의 말씀에 나온 단어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지만 맹목 때문에 그 예수를 말, 어기, 낭들이 끌고 와서 죽이는 그들의 맹목을 보세요. 이 맹목이 뭔가? 종교 지도자들의 맹신. 사단은 무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죄에 가두어두어요. 맹목으로, 맹신으로, 교리로, 교회 초종자로. 최면술, 마태오 4장 1절 11절. 사단은 예수님에게 체면을 걸 수 없었어. 하지만 하와는 체면에 걸렸어. 무슨 말인가? 황홀케 하는 교리로, 가르침으로 정신을 빼가버리는 거. 와, 저번 설교 너무너무 좋아. 네, 혼을 빼닫듯이 체면으로 번역했습니다. 예. 우리 아침 고린도후서 2장을 먼저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좀 읽습니다. 그제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야 하며 한순간도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죠? 가장 경미한 죄라도 무서워해야 한다. 성소봉사의 목적이죠. 그도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전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사람을 죄짓게 하는지. 이 장을 폈습니까? 11절. 우리 10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할 것이니. 우리 오늘 기도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화목하지 않은 일을 둔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 마태복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교회 예배드리러 가기 전 마라.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마라. 화목하고 오라. 왜 그런가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말씀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아무런 이익도 끼치지 말라. 그러므로 뭐하라? 6장 12절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를 미리 말합니다. 머리에 총명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 사단의 불법의 비밀을 포장해서 오리로 포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는지를 총명한 지식으로 분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총명한 지식을 가져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단의 대리자와 싸울 때 하나님 편이건 아니면 세상 임금 편이건 그 둘 중에 한 편의 승리를 안겨주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다. 예를 들면요, 솔로몬, 다윗 같은 사람 이 일에 실패해버렸죠. 어찌 정금이 흙빛으로 바뀌느냐. 사단의 사울의 무수한 공격에 승리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 자기도 뭐 차츰 원칙이 침식당하게 가면서 어느새 모르게 영성이 마비되어지자 세상에 죄 짓는 거 보세요. 죄 짓는 거 보세요. 그거 숨기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강조합니다. 불법의 비밀을 이제 공부할까요? 주의 깊이 연구하라. 재림교인들 일요일 지키라면 지키겠습니까? 뭐 안 하잖아요. 하지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뭐 하게 한다? 죄 짓게 할 거예요. 죄 짓게 할 거예요. 그걸 연구할 거예요, 제가. 자, 계속 봅니다. 예, 결정적 순간들이 있다. 하와가 아담이 넘어져 버렸죠. 전투 중인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뭐 중이요? 퀴즈를 낼까요? 다니엘서 몇 장에 보시면 휘장 너머로 실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10장. 누가 싸워요? 다니엘이 9장을 통해서 때가 됐음을 깨닫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사자고를 준비하는데 기도가 21일 동안 응답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예, 바사국군 마귀가 천사들과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저는 말하기를 휘장 너머로 벌어지는 전쟁의 모습이, 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치열한 전쟁 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은 고 3장 18절에요. 한 번도 치열한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영혼을 주님께로 보낸 적이 없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을 기억하십시오. 12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영적인 이런 시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고아요, 고아. 기억하세요. 총명한 지식 깨어서 성령 아래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매일 싸움을 걸어와요. 매일 걸어와요.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넘어지죠. 죄인도 모르고 살아가 버리죠. 매일 와요, 매일. 분초마다 올 수 있어요. 보십시오. 전투 중인 사람들은 온전히 깨어서 열렬하게 그리고 한눈을 팔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군대가 사탄을 몰아낼 수 있을 뻔한데 사탄의 승리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또 흑태성 안 지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미리 말하면 총명한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보세요. 지금 정은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실한 파수꾼들은 악의 권세에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원수의 경계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라.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 요셉은 시험이 오면 여지를 안 만들어버려요. 틈도 안 줘, 틈도. 틈을 안 줘요, 틈을. 그래서 요셉의 순결을 보고 그를 미워했고, 요셉이 율법의 보관자가 될 걸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 꾸미는 거 보세요. 이 재림교회를 향한 마귀의 전모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남은 교회를 이 일을 방해하는지. 자, 우리에게는 대면해야 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원수 잘생겼나요? 예, 지금도 천사의 모습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얼마나 죄를 많이 궁리하는지 이마는 푹 들어가 버렸대요. 전두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져 버렸어. 살은요, 다 살은 빠져가지고 피부는 쭈글쭈글하다고 표현하죠. 조개문집에 쭈글쭈글하더라. 그렇게 멋진 루시퍼가 죄가 그렇게 만들었죠. 더 두려운 사실은요, 루시퍼는 처음에 자신의 행동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를 속았대요.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죄의 기만을 아셔야 돼요. 온 하늘의 수많은 천사가 처음 속았죠. 네, 너무 많이 속았어요. 그러다가 최종 3분의 1만 속았죠. 악한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가 일하는 통로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대리자이다.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 사탄의 계략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뭐였습니까? 우리 개혁성경에 소주를 먹이지 아니하며 번역했는데 독주에도 한마디로 머리 명석 가게 하려고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뭐였습니까? 철저시켰죠. 왜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려고.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선을 언제나 위에다 고정시켜야 한다. 크신 중보자의 곁으로 올라가서 그 중보자를 굳게 붙들고 위를 향하여 손을 뻗어. 무슨 말이요? 기도죠, 기도. 네, 손을 뻗어 한 분야의 일에서 차례로 다른 분야의 일로 나아가야 한다. 영적 지경이 점점 넓어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방종과 어리석음과 오락과 자기 본의의 생활로 하늘문을 들어서는 일은 절대로 없으며 단지 계속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편으로 한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네? 그래서 에스겔 44장을 펴십시오. 에스겔 44장을 펴십시오. (44장) 23절 24절을 볼 텐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거룩한 목사들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의무요, 의무.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지 구별하여 가르쳐라. 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어라. 무엇이 부정한지, 정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만들어 주어라. 누구의 직무요? 제사장의 직무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요례를 지킬 것이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정언을 얼른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44절, 44장 23, 24 됐습니까? 예, 다 우리 읽기는 어려우니까요. 세 번째 문단을 펴십시오. 세 번째 문단을 펴시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존재하는 죄와 잘못을, 비록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이요 잘못을 행하는 자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망해야 할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책망을 받은 자는 만일 다른 이들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책망에 유의할 것인데,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동정자가 되어서 책망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의 사업을 또 방해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얼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사탄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요한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 네? 눈을 가리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오늘날 총체적으로 심판에 관해 눈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지금 어떡합니까 여러분? 죄의 개념이 너무나 오리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리로. 구원이 얼마나 잘못 가르쳐져. 구원론이 사탄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일이 없도록 빛 가운데 걷고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을 것을 요구하신다. 그들은 사단의 간교함을 인하여 위험에 빠진 자들을 경고하고 책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일한다. 그는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는 끈기가 있다. 그는 진리와 하늘 왕국 유익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의 싸움에서 모든 환경을 이용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 깊고 교묘하다. 이 궁리하다 머리가 이마가 쑥 들어갔나 봐요. 여러분, 불법의 비밀 활동을 보세요. 이제 좀 더 계속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지 기가 막혀요. 7교회를 어떻게 타락시키는지요. 어떻게 마지막 교회까지 타락시키는지요. 어떻게 마귀가 마지막 교회에 의자 가지고 앉아 있는지요. 어떻게 지옥의 횃불을 가지고 단상에 설교하게 만드는지 재림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보셨죠? 어떻게 별같이 보이던 수많은 목사들이 어둠에 사라질지를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대부분 교인들은 맹목이요, 맹목. 꼭요 하면 따라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동사는 장로님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대. 이해가 안 된대. 힌트를 주었는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제 1시간가량 여러 번 요약해 주었죠. 사단은 모든 환경을 이용한다. 그 다음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 깊고 교묘하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탄의 관계에 대하여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만큼 절반도 깨어있지 못한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들을 떠나도록 그들을 대적하는 대신에 흑암의 세력과 타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마귀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또 펴십시오. 그러므로 사사기를 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연구하시고 사단보다 더 똑똑하셔야 돼요. 시므온처럼 중보를 통하여 사탄의 움직임이 다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게 지도자들의 덕목이에요. 사사기 7장을 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 7장 7절을 읽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기드온의 군사 300명만 택하는 모습이, 그죠? 하나님은 많은 수가 안 필요하대요. 자아가 굴복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네? 그러면 끝난대요. 그럼 보세요. 12명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 주님께서. 한국에 한 사람 재림교인 만들어서 20만 명 재림교인 만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요. 요셉 한 사람, 다니엘 세 친구 한 사람, 모세, 온 나라 다 전도 끝내요. 자, 전도 끝내요. 보십시오. 7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제목인데요. 기도하라. 그리고 결코 놀라지 말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하기 원하신대요. 가장 큰 일이 뭐죠? 영혼 구원 사업이요.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나요? 이것보다 어려운 사업도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늘의 은혜가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 절대 회개 못 시켜요. 절대로 못 시켜요. 자기도 회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회개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맞나요? 한 사람도 우리의 사상 바꿔줄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불가능해요. 오직 여호와의 신만이 가능해요.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기꺼이 하고 싶으신데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마귀 군대 이기고 싶게 하시겠죠. 승리죠.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가 몇 명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나에 달려있다. 아멘이죠? 동산 다녀간 분들의 공통점이요. 우리 동산의 젊은 하나님 일꾼들을 보면서 다 감동을 받아요. 이런 시리, 이런 젊은이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있는 것도 기적인데 다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감동을 주나 봐요. 참 감사하고 신기하고 하나님이 기적이죠. 기적, 은혜죠. 은혜. 자,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 다음 보세요. 좀 빨리 읽습니다.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며 중요한 말씀들이죠.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기억하시지 우리는 진리에 대한 총명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손에 무기로 싸우죠. 무기도 없고 그제 집사님, 원장님 호미 좀 갈아주세요. 깽이 좀 갈아주세요. 낫도 갈아주세요. 여러분 호미와 깽이를 그라인더로 가르면요 풀 기가 막히게 해요. 하면 그냥 풀이 다 잘려요. 예, 진리가 총명한 지식으로 갖추어져야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우죠. 사단과 뭐로 싸워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총명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무슨 방법으로 교활한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오류를 받아먹는 거예요. 오류를. 성경 연구해야 한다. 예?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놀라지 마라. 결코 비무장으로 일하지 말라. 어떤 비상사태에도 어떤 의무에 부르심에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예언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라. 하지만 준비된 이론만을 의존하지 말고 이론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대는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나가야 한다. 거기까지요.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4장을 그러므로 펴십시오. 마태복음 4장 보고 화면 하나 말씀 보고 이 아침 마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온 세계 인류 운명이 달린 전쟁 치르는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40일간 줄여서 죽는 것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고픈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전쟁 걸어와서 주님과 싸우는 모습이에요.
정언해 보셨죠? 이 일에 사탄이 사활을 걸어줘, 사활을. 예, 운명이 달린 걸 알았죠. 그죠? 4장 1절과 11절의 말씀에 짧게 한 말씀을 보리기를 원합니다. 11절만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래서 4장 11절 주석을 보시면 잠깐 저를 보실래요? 사탄이 예수와 싸움의 전쟁에 실패해서 철저히 실패해서 작전을 바꿨어요. 11절 주석 보세요. 전략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작전? 예수는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하자. 누구? 유대인들을 공격하자. 성공. 나오죠, 주석에. 성공. 그래서 온 유대교회가 다 쏘았죠. 현직 제사장 2만 명이라 들었는데 다 쏘았죠. 충격이죠. 여러분, 속이는 거 사단 식은 죽먹기요. 사사기 7장 7절, 고 2장 11절, 에스겔 44장 23절 24절 읽었습니다. 다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말씀은 주님의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의 의무를 너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유하셔야죠. 구비하셔야죠. 그래야 안전하게 이깁니다. 그죠? 자, 읽습니다. 4장 1절과 11절 주석을 보시면요. 4장 1절 11절 배도적 세력을 다 힘을 교합한다.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언제부터 일이 이루어지죠? 1월 효험령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7장이 내릴 때까지 개신교가 쏘가요. 늦으면 내려도 재림교인이 쏘가요. 늦음도 못 받았는데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쏘가요. 언제 알아요? 7장이 올 때 알아요. 7장이 올 때. 많은 재림교인도 7장이 올 때 나 구원 못 받았네 알 거예요. 그 말씀에요. 사단은 모든 발목 걸음마다 배치해 놓고 마지막 줄에 지옥의 무기를 쏟아부었고 실패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 점에도 뭐가 없었어? 실패도 없었어. 넘어가시고요. 다 넘어가시고, 예.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쭉 넘어가시면요. 그리스도께는 최면을 걸 수가 없었어. 네? 폈습니까? 4장 1절과 11절에 쭉 넘어가시면 그리스도께는 뭘 걸 수 없었어? 최면이 뭔가? 이런 말이요. 그의 정신을 뽑는다 뜻이요. 정신을 뿅가게 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재림교인들이 개신교 목사 설교를 듣고 좋아해요. 기가 막히는 얘기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면서 그분 설교, 개신교 목사. 그냥 감염되죠. 어떻게 개신교 목사 설교가 좋아요? 술이 들으니까 다 보이는데.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독주가 있잖아요. 독주가 이러면 독주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연설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쫙 풀이해 줘서 성경이 드러나게 해야죠. 그 성경 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신 분도 그러대.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석하자고 성경을요.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야 합니다. 해석은 똑같아야 되죠. 읽고 마칩니다. 사단은 첫 아담을 유혹하였으며, 어떻게 유혹했죠? 아담은 어떻게 유혹했죠? 쉬운 답들이죠. 하나님보다 하와를 사랑했어요. 네? 이 일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죠? 다모엘 어머니 한나요. 본성의 애정을 이긴 여인의 모습이에요. 젖을 떼자마자 약속대로 뭐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예언이 나와요. 본성을 이긴 복음의 능력을 예정하는 게 한나요. 한나. 젖먹이 아이의 그 애정 얼마나. 엘런 화이트이 젖을 먹으려고 보채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맡기잖아요. 맡겨 전도 떠나잖아요. 그리고요, 계속 보채는 거면 차라리 뭐하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외면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왜 그런 기록이 있는지를. 네? 앞으로 여러분, 내 부모나 처자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짐승표 받을 거예요. 왜요? 핍박이 아버지 핍박이. 내 목전에 킹 제임스처럼 두 왕이 껍질을 벗겨 죽는 장면 보세요. 눈을 뽑는 장면 보세요. 누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킬래요?
개정태 보셨죠? 남편이 불에 타 죽으면 아내가 뭐예요? 용기를 주고.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니까 본성을 이기죠. 저도 성이 너무 약한 사람인데요. 자, 첫 아담을 유혹하였으며 아담은 그 원수로 더불어, 잘 들어보세요, 이치를 따져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려드는 거예요. 사단과 대화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와한테 얘기했잖아요. 하와야, 선악과에서 뱀이 말 걸어올 거야. 절대 뭐 하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 했는데 대화하잖아요. 말려들었죠. 이렇게 하여 그는 사탄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체면을 걸었다. 체면이 뭐라고요? 혼을 빼다. 정신을 빼버리다. 정신을 혼미케 하다. 체면술로 번역이 되었어요. 예, 맞죠? 내용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읽고 끝냅니다. 이 체면술을 통하여, 체면술을 주님께도 걸었지만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난 후에 사탄은 승리를 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여러분, 불법의 비밀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죠. 진리의 총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만큼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갈수록 대전투가 치열해지고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술이 행해지는 이때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지, 진리의 총명한 지식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깊이 요구되어지는지를 이 시간 배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지의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이고 온 세계를 쏘아 넘길 만큼 능수능란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쉽게 넘어지는지 주여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한 까닭은 지금도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하시며 내 바람에 붙잡은 손길이 느슨해지고 풀어지면서 징후가 보이는 이때 오랫동안 지체됐던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움을 몸으로 느끼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군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가장 어르신까지 한 사람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성령으로 은혜로 보호되셔서 하늘 생명책에 보존되게 도우시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이 작은 동산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명할진대 이 남은 교회 깨끗한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이제 곧 있을 작은 집회를 통하여 올 영혼들 앞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눈빛까지라도 복음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예리한 진리가 큰 감명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내부의 다툼과 불평을 절대 하지 말며 오직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전쟁터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삶의 국면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천사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 싸움에 승리함으로 오늘도 하늘의 보좌 앞에 은혜의 전리품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날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